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제12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12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2단 강의 제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파라고 하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알려진 신흥 종교긴 합니다. 신흥교인데 이 구원파 쪽에서는 자기들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절대 없다. 그래서 정정 보도도 언론에서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는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오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파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하는 권신찬 유병원 쪽에서 나온 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와 대한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면 이복칠시, 지금은 이제 이 요한으로 불리고 있죠. 이쪽과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박옥수 측, 이 세 종파로 나누게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세 종파끼리 교류는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사이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이쪽에서는 지방 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은 게 박옥수 쪽이 아닌가 싶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 이쪽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교리는 거의 다 엇비슷합니다.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큰 틀에서 보면은 되게 비슷해요. 첫 번째 먼저 교리를 보도록 하면 삼위일체론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 구원파에서는 양태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태론이 말씀드렸다시피 뭐죠? 구약 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셨고, 지금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신다. 이게 양태론입니다. 모양이 변한다고 해서 양태론이에요. 즉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가지 모습으로다가 나타나신다. 이게 양태론입니다. 분명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의 천사께서 그를 제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은혜 위에 은혜, 이중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천사가 직접적으로 강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공경에 처했을 때 함께 하셨던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들끓는 용광로에서 걸어 다닐 때 왕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 사람 집어넣지 않았냐, 넷이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셨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엔 계시지 아니했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양태론이 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트레이스, 히포스타시스, 니아우지아.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나 세 위격으로 계신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물론 이거를 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설명하라 하면 못해요. 할 수 있다면 그게 일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식견으로, 지식으로, 이 짧은 생각으로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양태론이 생겨나는 겁니다. 절대 성경적으로 양태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양태론이 맞다고 한다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실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다. 이게 거짓말이 돼야 되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던 예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신약 시대고 예수님도 함께 하시며 우리 성부 하나님도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시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그건 절대 성경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리를 보도록 합니다. 이 구원파에서는 구원은 깨달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좀 많이 복잡합니다. 뭐가 복잡하냐면 구원이 이 세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원이 세 단계를 거치냐면 영적인 구원과 몸적인 구원과 생물적인 구원 이렇게 거칩니다. 즉 뭐냐면 영이 구원을 받는 거하고 몸이 구원을 받는 것하고 이 삶의 생활의 생물적인 구원을 받는 것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구원을 세 단계를 걸치는데 뭐가 이렇게 구원이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갈보리산에서 골고타 언덕에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강도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못 박혀 있는 사람이 뭘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깨닫고 말고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 보통 48시간, 72시간, 길게는 일주일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그저 믿었어요. 주의 나라에 임하오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한마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지식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것도 학력 따라서 구원이 있는 겁니까? 말이 되질 않죠. 구원이라는 것은요,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내리신 은혜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제일 정확합니다. 이 자체가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친히 의롭다 하심을 얻고요. 성령 하나님의 열매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완벽한 성화도 있을 수가 없지요. 건들면 열받는데. 나는 매일 죽노라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게바 사도, 베드로 사도조차도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병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럼 그게 잘못됐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인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되느니라. 그 검을 집어넣거라. 그럼 그분들이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죠. 즉 구원은 어떠한 행위로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깨달음과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셨고요. 그들이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온전합니다. 예전에 전도사 때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수주의 교단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예정론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전도사님 그러면 전도도 할 필요가 없네요. 이미 택해 놓으셨는데. 아니죠. 왜 아니냐면 우리는 그 자가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인지 아니신 것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할 도리는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나를 그 도구로 쓰시도록 간절히 원하여 행하는 것이 전도행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 여행을 가셨던 거죠. 이들이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일 거야. 이렇게 가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셨던 것이 전도였습니다. 한 가지를 더 볼까요?
구원파의 특징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직분이 거의 없습니다. 자, 한국교회 폐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직분 남발.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직분을 받는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더도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는 그 직분을 받을만 하여 받는 사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직분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가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기회를. 물론 그 직분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쓸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쓸 것인지는 늘 강조드리는 자유능에 달렸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몫입니다. 사람이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많습니다. 돈 좀 있고 사회적 지위 있으면 교회 가서 장로한다.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만한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 직분을 허락하신 겁니다. 옛날에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이 식당 가가지고 술 잔뜩 취하자고 화장실 앞에서 기대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하나님과 대적할지는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자유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파에서는 형제, 자매로 호칭을 하는데 보통 구원파에서 집사의 직분 정도 되면 70세 정도 됩니다. 60세에서 70세 정도 되고 장로는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있기야 있겠지만 뭐 그런 어떤 실버 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 연로자들이 있는 모임에서 제일 이제 회장급이 집사고 그 이외에는 뭐 다 형제, 자매로 불립니다. 직분이 없는 게 참 유일한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회개의 불필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회개의 불필요가 뭐냐면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죄를 짓든 무슨 악행을 행하든 뭐를 하든 간에 회개가 필요가 없어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파에서는 구원에 탈락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없어요. 회개가. 나는 매일 주무라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산산이 조각내는 것이 바로 이 교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지 아닐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쉽게 보시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하다가 신받아서 무속인이 된다거나 어디 다른 저희 교로 가버린다거나 마지막이 중요해요. 중간 과정 중요한데 그보다 훨씬 더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 건 마지막 결과입니다. 악하게 살았던 그 언덕에 골고타 언덕의 강도처럼 말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회개의 불필요를 이야기를 하면서 징계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징계가 없으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라고 하니까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징계는 히브리어로는 무사르라고 합니다. 무사르. 그리고 헬라어로는 파이데이아입니다.
즉 징계라는 뜻으로다가 해석을 해놔서 그렇지 교정, 훈련, 양육, 훈육 뭐 이 정도의 뜻이 돼요. 자, 그러면 분명히 자식을 훈육하고 양육시키는 데 있어서 훈계는 당연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 가운데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화의 과정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성화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영광이 다했을 때 쇠약해지고 늙고 병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더 이상 돌릴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혼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할 때에 그때 바로 비로소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범죄를 짓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성화의 과정 속에서 회개는 계속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육은 훈계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있으면 안 된다 하여 회개가 필요 없다. 이러한 교리로 간다는 건 매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로 성화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완벽한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죽고 내일 죽고 모레 죽습니다. 급히 죽어요. 그 과정이 없이는 영화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성화를 강조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믿는 사람으로서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천주교를 로마 가톨릭을 이제 이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물론 이단으로 뭐 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공문이 내려온 것도 없고 교단에서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뭐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행위구원 강조합니다. 좋은 일한 이순신 장군 천국 갔을 것이고 좋은 일한 의인들 다 천국 갔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어디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존재할까요? 제가 예전에 장길자 씨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대표로 있다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일명. 참 입에 담기가 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여기에서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빠지면 안 된대요. 집회를. 예배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집회라고 표현할게요. 집회에 빠지면 안 된대요. 거기는 토요일마다 집회가 있거든요. 수요일도 있고 뭐 근근히 새벽에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안 빠져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몸이 아프면 한 번씩 빠질 수 있지 않냐.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죽을 때까지 몇 % 이상 출석해야 천국 갈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참석을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진짜 몸이 아파서 참석을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천국을 가는 구원을 받는 조건이 예배 출석이다, 집회 출석이다 그러길래 그럼 죽을 때까지 몇 % 이상을 출석해야지 되는 거냐? 대답 못하죠.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 장담하고 장담합니다. 인간은요, 본성 자체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구원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선은 존재할 수 없고 착함이란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라. 다만 네가 선악과만큼은 건들지 말라 하셨는데도 그 선악과를 건드는 게 인간입니다. 악하디 악하고요. 매우 해악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요새 사람들 죄인이라고 하면 싫다고 해서 죄에 대한 설교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모르겠고요. 인간들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이 모여서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에클레시아의 예배당입니다. 인간의 스스로는 선해질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을 양육하고 훈육하고 훈계하는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게 예배당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언더도그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의 기준을 힘으로써 판단하는 것이 바로 언더도그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약자는 무조건 선하고 강자는 무조건 악하다. 이게 바로 언더도그마예요. 성경적입니까? 매우 비성경적이죠. 뱀이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그 뱀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위험했고 웅장하고 있어 보이고 중대하고 엄청난 중엄한 자세를 가지고 강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물의 모습이었어요. 까먹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거 되게 맛있게 생겼잖아. 먹어볼 마음이 좀 있니?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신 거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때문이야. 간교했습니다. 결코 마귀는 중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약자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사탄이 사람에게 할 때는 늘 약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자에게 가셨습니다. 그 귀신이 가세요. 나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약자의 모습이었어요.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시나이까? 읊조렸습니다. 약자의 모습이었어요. 마귀는 결국 강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이단 사이비들 보실까요? 약자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제가 사이비 종교가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 앞에서 설치고 있길래 가서 되게 혼냈는데, 고함치고 혼내갖고 내쫓았었는데, 얘네들 이래요. 이러거든.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누가 보면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여요, 제가. 아유, 전도사님, 저 성의까지 입고서 고함치시네. 종교의 자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똑바로 지키지 아니하고 미혹하고 세상을 흔드는 사탄을 몰아내는 게 선이겠죠. 그 악행을 저질라는 것이 바로 악이겠죠. 그가 악인이겠죠. 악인의 모습이 강자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언더도그마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잘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병사의 귀를 잘라버리셨다고 해서 베드로 사도를 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귀 잘린 병사가 어떡하고 있었을까요? 주저앉아서 아우 되게 아파요. 예수님 그럼에도 다가가셨어요. 귀 붙여주셨어요. 솔직히 제가 베드로 사도였다면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니 쟤를 책망하셔야죠. 저 혼 내세요. 주님 잡으러 왔잖아요. 그 모든 것을 포용하셨던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될 수가 절대 없다는 거죠. 결코 악인은, 사탄은, 마귀는 강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가 그 언더도그마 때문입니다. 약자의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교회 가면 목사님이 혼내시거든요. 똑바로 하라고. 거기 가면 그 모습이 아니에요. 거지 같은 반찬에다 같이 밥 먹고 있고. 우리는 혼내도 좋은 법 사줍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싸구려. 없어 보이는 반찬들 오늘 말이처럼 제가 격양되는데 그런 거 나누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야죠. 그게 사랑이죠. 그게 선입니다. 값싼 거 나눈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값싼 동정과 위로는요, 사랑이 아니고 간교일 뿐입니다.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그런 애들한테 넘어가서 가셨어요. 뭐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승진을 하셨다든지 참 큰 계약이 나와서 뭐 좀 거금이 들어오셨다든지 집안에 누가 되게 잘 되셨다든지 뭐 고위 관직에 올라가셨다든지 걔네가 축하해 줄 것 같으세요? 교회는 축하해 줍니다. 아니 목사님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시기하는 사람 많던데 그 사람들 성화시키는 데가 에클레시아라니까. 성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 있는 분들 다 내 일처럼 기뻐하신다니까. 언더도그마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약자의 모습에 속지 마시고 약자의 간교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에 넘어가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 상황에 온 겁니다. 대한민국 기독교회가. 이단 가면 다 착하대. 어떤 자매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갔더니 천사인 줄 알았대요.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고요. 잘 판단하십시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말 진정된 말씀 앞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이 한 주간 판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늘 저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그 어떠한 사탄과 악한 마귀의 간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저희 마음에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셔서 늘 눈물로써 그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내리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지극하시며 드높으신 무한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동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도우시며 함께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생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